오늘 말씀은 꿈을 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이지요. 요셉은 아주 좋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꿈을 꾸고 아주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꿈을 꾼 이후로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그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꿈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농사를 다 짓고 볕 집단을 이제 쌓아 올리는데 자신의 볕 집단은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이고 11개의 집단, 형들의 집단은 다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꿈인 것 같죠. 그런데 그 꿈을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지요.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별이 11개입니다. 형들의 숫자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해와 달과 그 별들이 다 나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에 내가 그 꿈을 꾸었습니다. 좋은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또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바로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게 되는데 그 일이 참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이 꿈 때문에 그의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명령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저버리지 않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그때 꾸었던 꿈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를 왜 애굽 땅에 보내셨는가? 그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라는 것을 굳게 마음속에 붙잡고 살았습니다. 시기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도 그 꿈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이 당시에 종은,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붙잡아 줄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애굽 사람이 아닌데 총리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요셉의 지혜가,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송을 받았으면 어떻게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실 것이라 그것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꿈을 붙잡고 살았기에 모진 시련을 요셉은 애굽 땅에서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획의 꿈을 받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들어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살아가실 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그려지는 어제 어떤 꿈을 꾸었다 상상이 되는 그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꿈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으니 지금은 비록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며 살게 만드십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그 꿈을 계속해서 꾸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꿈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내 삶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꾼 꿈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비단 어린 요셉에게는 그 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어린 요셉에게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는데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되는가 의아해하였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로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그 꿈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어땠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맹수들이 들어가서 그냥 뜯어먹어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건져내셔서까지 애굽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서 사는 것도 뭐 평탄했습니까? 조금 전에 시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예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또한 상황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들지만 너는 형통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게 요셉을 세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요셉을 형통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꿈꾸는 자, 꿈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많은 지식 청소년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지혜 있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 있었죠. 그들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이 땅에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가? 시기 모함 질투하여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다니엘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왕 앞에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으뜸이 되게끔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쓰임바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도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굳게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비록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며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꿈을 실현해 보이실 것이다.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비단 지금 잠시 멈추어 있다 할지라도, 비단 지금은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세계 온 만방 가운데 표현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꿈을 꾸는 자 모든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냅니다. 요셉을 책망합니다. 어찌 너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꾼단 말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어떻게 너에게 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너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꿈을 꾼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아들을 요셉을 꾸짖었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의 꿈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두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요셉의 꿈이 심상치 않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펼쳐내 가실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영적으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깊이 야곱도 간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마지막 말미에도 야곱이 그것을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또한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애굽의 힘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인내하며 이겨내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고백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단박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꿈을 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한 7년 흉년이 다 온 땅에 들었는데 곡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든 곡식을 좀 사가려고 내려오게 된 거죠.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이 형들이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엎드려, 총리니까요, 절을 합니다. 20년 전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현실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몇 장을 더 넘겨서요, 창세기 4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그렇죠. 형들이 왔습니다. 요셉 앞에 절을 하는 모습,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꿈을,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셨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대에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왜 시간이 걸렸습니까? 요셉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셨습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신 후에 요셉에게 주신 꿈이 실현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은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사람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기 위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날 하루의 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까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꾸게 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는 자,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며 실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시간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 만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가 재촉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꿈을 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그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꿈꾸는 자는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은 전쟁으로 또한 정치적 혼란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내하라라고 또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신 꿈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라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꾸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그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제시한 비전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십시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현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 그 꿈을 품고 사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며 복된 길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꿈을 꾸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능력,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꿈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